포이맨 칼럼.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거할 꽃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아버지의 집과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장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물질적인 하늘에 있는 저택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이 단락의 문맥의 기초에 그 정확한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음.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근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믿었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또한 주님을 믿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남아 계신다는 말에는 제자들에게 의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것 같이 주님도 무소부재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심으로 가시는 것과 남아있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소부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의 5단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들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땅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신약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장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의 최종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얻으시는 것이지만 이 거처가 완성되려면 여러 단계가 수반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거처는 하늘들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거처는 하늘들이었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뜻을 수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있는 거처로 얻으시기 위해 하늘들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원수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습니다. 창조된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려 배역할 정도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된 아담 족속을 포기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부름받은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도 여전히 거처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시나이 광야에서 그분을 위해 성막을 건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처를 얻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의 건축을 위해 바친 재료들은 그들 자신을 상징하고 이 재료들로 건축된 성막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을 상징합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체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처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막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막이 확대되어 더 견고한 하나님의 초세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다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연합에 대한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물질적인 성전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실질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의 원수들의 수중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로잡혔습니다. 성전은 불태워졌고 거룩한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개인의 믿는 이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함께 건축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십니다. 장래의 교회 건축은 완성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의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의 첫 번째 단계는 하늘들이고 두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늘 안으로 일에 넣으십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이면서 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합해져 새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 속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새겨져 있었고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그 성벽의 12기초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 즉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역대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하늘 안으로 이끌고 하늘을 그들 안으로 이끌므로써 하나님의 최종적인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가져옵니다. 아멘.